오늘은 흰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6시간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보통 건장한 어른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뭐 하루는 노끈히 버틸 수 있고 이틀 3일씩 이렇게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딱 6시간 만에 돌아가 버리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삶을 다 쏟아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뭐 공생의 3년 동안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또 몰려드는 그 병자들 다 일일이 손을 대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 쉬지도 못하시고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려 기도하시고, 이런 세월을 보냈으니까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야윌대로 야위시고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몰려드는 병자들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쉬지도 못하고 뭐 그랬던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건강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만 6시간 만에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토록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이죠. 여러분과 제게 흰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흰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흰옷 입고 할 때 이거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또 주위에 있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때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흰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이 흰옷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라, 그런 뜻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 이제 참 하나님이 순결함을 인정한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중간 결산을 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옷이 아주 그 빛난 흰 옷으로 변하셨다 하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 일행이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흰옷 입은 청년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이 흰옷 입은 청년, 이거는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평가하시면서 사대교회가 그 신앙이 흐리멍텅했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면서 그러나 다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부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이 입을 옷이 흰옷이다. 그 흰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랬죠.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도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 24보좌들인데 그 보좌에 앉은 그 장로님들 보니까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어라 그랬죠. 그래서 흰옷, 흰 두루마기, 흰옷이 나와요.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이 흰옷,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잠깐 동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막 얼싸안고 이렇게 보더니 옷이 너무 더럽거든요. 그래서 그 종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옷, 그것이 뭐였겠는가? 제 생각에는요, 흰옷이라고 생각해요. 흰옷. 또 스가랴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범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려 나가서 마귀가 참수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다 손에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흰옷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그 거룩함을 인정받고 순결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이 느추한 옷을 벗겨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함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새벽에, 올해는 우리가 부활주일 새벽에 못 모이겠습니다만은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에 나올 때 흰옷 입고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흰옷을 부활절 새벽 기도회에 입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흰옷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입혀주신 이 흰옷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 13절에도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자들이 과연 누구고 어디서 온 자들이냐, 이렇게 이제 요한에게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 하나님 보호자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흰옷을 잘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근데 여기 7장을 보면은 이 6장 7장 바로 전에 6장에 그 이 세상에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막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갑자기 뭐 이 지구상의 인구 4분의 1이 죽고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정결하게 이렇게 잘 지켜낸 이런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모든 환난을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진 못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에 자기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흰옷을 입혀주신 그 흰옷을 어떻게 하든지 안에 더럽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흰옷을 더럽히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흰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아주 흰 옷으로, 한 점 흠이 없는 흰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극히 조심하지요. 몸조심을 하잖아요. 혹시나 흙탕물이 튈까, 또 아니면 어디 가서 더럽혀질까 아주 극히 조심하면서 자신을 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제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옷을 다 그냥 벗겨버리고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흰 옷을 잘 유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흰 옷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마귀하고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깨끗한 옷을 잘 유지해 가지고 한 점 흠이 없는 그런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흰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모든 이런 마귀에 대적하면서 또 그러려면은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눈에서 흘렀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종이라는 이런 평가를 하시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예수님께서 입혀준 흰 옷을 잘 유지 보관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소원의 교우들은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어지러운 세상 그 한 점 흠이 없도록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 입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